오늘 말씀 제목을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통해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되는지, 또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는 따라하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는 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밥을 왜 드십니까? 먹는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먹기 싫어도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먹어야지만이 우리의 몸이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식사를 해야지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식사를 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회복을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이 이런 삶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현대의 성경인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자.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 정도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여러분은 몇 번을 기도해야 될까요? 무슬림은,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은 5번을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는 몇 번 기도해야 될까요? 장로님 말씀이 맞지만은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최소한 1번 이상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 물론 이 무슬림들, 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적인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들도 여러분 하나님 신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 도움을 요청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며 책임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나서 어떤 말 하냐면, 왜 하나님 날 안 도와주셨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왜 안 도와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죠. 너 기도를 했니? 야, 기도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라.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너는 왜 안 도와줬냐고 얘기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우리는 책임, 나의 주어진 의무는 하지 않고 책임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조금만 나와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습관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가졌을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던 겁니다.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었겠죠.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 제자들이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백성은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심장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심장입니다. 이 심장이 멈추면은 우리의 몸은 굳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시작이며 끝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의 끝이다. 기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 돼야 되고 모든 일의 끝이 될 때에 그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이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실수가 뭐냐? 엄청난 실수가 아니에요. 정말 작은 실수인데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 읽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추진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엄청난 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도 한 번 안 한 것이 여호수아의 인생에 큰 오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기도를 했다면은 달라졌을 겁니다. 사울 왕도 실패하고 망한 이유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 왕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것이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이사야 30장 2절 3절 말씀 세 번 여기 읽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에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일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물어보지 않고 그 일들을 추진했던 그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되고 치욕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그 모든 일들은 당장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장에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는데 결과는 더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가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고난과 저주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모든 고난과 저주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들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성도들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빼앗아가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결국 마귀에 끌리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되거든요. 내버려 두면은 그는 스스로 이제 좀 이따 시험이 듭니다. 좀 있으면 이제 원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 욕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그냥 시간 문제지 스스로 시험에 들다가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내 영이 살 수 있는데 이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지 않고 세워지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시험에 들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일단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이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영적인 일들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만이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해야 영적인 것들이 묶여있는 것이 풀어져야지만이 내 삶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영적인 것들이 풀어지겠습니까? 세상 일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게네스 해기다라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 일화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이제 피곤하죠.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창밖으로 튀어져 나간다라는 그러한 상상,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찾아온 겁니다. 너무 두렵잖아요.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왔는데 이제 몸이 이제 피곤하고 지쳐 있다 보니까는 내가 다음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이분이 워낙 바쁘신 목사님이라 행사에 이렇게 다니고 뭐 참여하고 또 예배 집회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또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오는 상황에서 평소에 안전벨트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안전벨트를 이제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 사모님이 왜 안전벨트를 하냐고 하니까는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고 있다고. 혹시 내가 그런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가 튕겨나지 않도록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안전벨트 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비가 억수같이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조카가 교통사고로 비 오는 날 교통사고로 창밖에 튀어나가서 사망했다라는 그러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25살이었대 그때 조카가. 그리고 두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 느낀 게 뭐였냐면은 후회하면서 회개한 이유가 내가 그때 기도했으면 좀 달라지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기도해도 달라지는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때 그 마음이 들었을 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때 기도를 했다면 혹시 달라지진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후회하고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는데 바빠서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지금 내가 지금 기도할 때인데
근데 너무 바빠요. 일이 너무 많아.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미룹니다. 내일 해야지. 오늘은 안 된다. 내일 해야지. 그러다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주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최선의 방법이며 최고의 방법이다. 기도만큼 최고의 방법은 없다라는 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나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도움받을 수 있겠죠. 그 도움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도움도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기도가 없이는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13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난 이후에 전신갑주가 뭔지 아시죠? 14절부터 17절 말씀 내용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취한 이후에 오늘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전신갑주만 취하고 있으면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제 전신갑주를 취했다면은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회복하고 구원하고 또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건져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쓰라는 겁니다. 기도로.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도 나의 기도로도 그 영혼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가끔 여러분도 그런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될 때는 방언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 기도도 하셔야 돼요.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주신 것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하지 못할 때 또 기도가 막막할 때 방언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방언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여러분,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막혀있던 것들을 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마귀도 두려워하고 마귀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보다 영적인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마귀도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복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만이 이 무지해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라 성전에
가다가 성전 앞에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구걸을 하죠. 이 사람의 삶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가난과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한 겁니다.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돈은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는 걷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근데 왜 안 일어날까요? 왜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왜 장애인들이 왜 안 일어나는 거죠? 왜 우리 몸의 암덩어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수없이 외치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 암덩어리는 왜 안 떠나가는 거예요? 뭔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은 한 번으로 안 되면은 두 번 해야 되고, 두 번 안 되면은 세 번 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너무나 작다 보니까는 우리는 한 번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 번, 수천 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물방울이 딱딱 떨어지면서 그 바위를 뚫습니다. 그 물방울이 별것 아닌데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바위도 뚫게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사실 약합니다. 약하지만은 한두 번 하고 몇 번 했다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오늘 한 번 했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부족에 가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늘 한두 번 기도하고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비유를 하나 드죠.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사람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억울한 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에 찾아가지고 내 이 억울함을 좀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당신 재판관 아니냐. 그런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돈을 줘야지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과부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가라고. 난 못한다고. 근데 이 과부는 또 찾아갑니다.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 매일같이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 재판관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 없겠구나. 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못 살겠으니 내가 저 억울함을 불쌍해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힘드니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뭐냐?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부르짖고 도와를 요청했을 때에 도와줬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하나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 아니라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게 만드실 때도 있고 때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하다가 지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만 기도 응답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응답을 받았고 더 좋은 곳으로 그는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몇 번씩 얘기했는데 죽을 때까지.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 됐어가 아니라 내 인생 살아있을 때까지 기도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기술이라는 책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엔지니어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꼭대기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이 사람은 살 가능성이 0.1%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이제 길어야 며칠 있으면 죽게 될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의사들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3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차도 없고 그 상처는 너무나 컸고 무의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엔지니어 그분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주일학교 교장입니다. 내가 그동안 만났던 교장 중에 최고로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이 사람은 수입의 30%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하나님이나 사람에게나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선한 영향력을 지금까지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데려간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걸 반복적으로 4번씩이나 계속 반복해서 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4번씩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혼수 상태에서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점점 회복이 되었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그가 퇴원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에 천국에 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았는지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너는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돌아가야 되나요? 그때 했을 때에 성도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야, 지금 이 시간에 너를 위해서 성도들이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다. 근데 나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는. 그래도 네가 할 일이 있으니까는 가라라고 하면서 그때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 깨어나보니까 이제 병원이었다라는 그 간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물론 이렇게 다 되지는 않아요. 중복이 됐다고 해서 다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일부분이죠. 일부분이지만 그래도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었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권 사보셨습니까? 복권 혹시 사신 분 계시나요?
그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없다는 거예요. 번개 맞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없는 게 복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삽니다. 확률이 뭐 몇백, 800만 분이니까 1000만 분의 1이래요. 그 당첨될 확률이 1등에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그래 하는 말이 번개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복권 당첨 1등인데 근데 사람들은 사요. 0.00001%의 그 기대를 하면서 그 복권을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가능성이 없는 것도 기대를 하면서 복권을 사는데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인생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복권을 사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 뭔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권 살 수 있죠, 여러분. 복권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권 이거 당첨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저한테 맛있는 소고기 사주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복권 일정 당첨됐다고 복권 소고기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좋지요. 그런데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영과 혼과 육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계속 꾸준히 기도하는 겁니다. 한두 번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우리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았다고 갑자기 재앙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사단의 끌림대로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힘이 큼이니라.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쉬지 마시. 기도 쉬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가 쉬지 않도록 주 앞에 늘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 드리는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364장 우리 찬양 드린 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기 힘들다면 가정에서라도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작은 방이든 또 때로는 화장실이든 어디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 기도의 공간에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